오늘 요한계시록 6장 7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7인,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보면은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계속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6장에서의 7인 재앙은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그 재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루마기에 그 봉인된 그 인을 이제 하나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인을 쭉 떼면서 이제 5째 인을 뗄 때에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이런 모든 환난과 그 재앙이 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뭐 인 뗄 때에 그 어떤 환난이 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그런 환난을 주시느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죠. 5째 인을 뗄 때에 그게 나옵니다. 5째 인을 뗄 때에. 그리고 이제 6째 인을 떼면은 이제 지구가 완전히 그 멸망하고 우주도 완전히 멸망하는, 천체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종말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은 막 세상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막 섬과 땅이 움직이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천체의 그 멸망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두려워하고 뭐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세상에 안 믿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막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런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보면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자 막 천체에 하늘과 땅에 막 대역사가 나타났죠.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늘이 시커매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지진이 흘러나면서 땅이 막 흔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런 현상을 보면서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천체의 그 역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지옥에 가게 되겠구나. 그 지옥에 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의 그 환난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막 그 진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노.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소리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에 굳건하게 선 사람만이 이 진노의 날에 능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인을 떼는데 첫째 인을 뗄 때에는 휜말이 나옵니다. 휜말.
쉰말이 나오면서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쉰말을 탄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이제 환상을 보여주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세상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강해 보인다는 거죠. 더 정복자의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더 탄압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이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약하고 무기력한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은 더 강하고 막 권력 있고 힘 있는 것 같고 막 제압하고 압도 이기고 또 이기고 막 세상은 승리하는 것 같고 교회는 패배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막 실패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세에는 세상이 더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승리는 믿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인을 뗐을 때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서로 죽이고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큰 칼을 받게 됩니다. 이 둘째 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계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셋째 인을 뗐는데 셋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 근데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을 이렇게 들었어요. 저울. 그 저울을 들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달아보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그렇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5만 원, 뭐 10만 원, 뭐 기술자들은 막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 일당을 받아서 밀 한 대 정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그 보리 석대밖에 못 산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제 이 땅에 임할 그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 이 땅에 이제 가면 갈수록 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예언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는데 넷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그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거죠. 4분의 1, 땅의 4분의 1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넷째 인까지의 모습인데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떤 환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순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세상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고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냐면은 흰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주면서 아직 잠시 동안은 쉬거라. 아직 잠시 동안은 쉬거라. 너희 믿음의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그 핍박과 고통이 주어지는 그 이유를 지금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순교자의 수,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힘들어지는 많은 환난과 고난의 그 목적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순교의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이제 재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은 막 심판을 지금 해달라고 빨리 심판을 좀 해서 이 땅에서 아직도 고난당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신 것이죠. 심판을 보류하시고 순교자가 더 배출되고 순교의 사람이 더 나올 때까지 그 수가 하나님이 정한 그 수가 차기까지는 그 환난과 핍박이 멈춰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심판을 요구합니다. 심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구해서 그 어려운 문제와 환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빨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벌을 내리든지 징계를 내리든지 빨리 그 상대를 좀 변화시켜서 상대가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고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나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를 말할 때에 순교는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순교는 우리가 이제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음으로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제 순교의 자에 이르는 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교의 믿음으로 사는 게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 인간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마음을 꺾어버리고 내가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또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를 또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세상적인 욕망을 죽이고 나를 매일매일 죽이는 그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순교자의 삶.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로마 그 감옥이 그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독방에 바울이 결박된 채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그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바울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마당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쇠사슬에 매인 채
이제 마당으로 이렇게 군사들이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그 마당 한쪽에 그 돌로 처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돌 위에다가 그 사도 바울의 목을 이렇게 쭉 내밀어서 그 목을 돌 앞에다가 목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그 목을 그대로 내리칩니다. 그러자 그 사도 바울의 목이 그냥 단번에 끊어져 가지고 땅에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순교는 그가 처형됨으로써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순교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최후의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 순교는 그냥 우리가 단번에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그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순교의 상황이 왔을 때도 순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지 아니하면은 육신과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벗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핍박을 당할 때에 자기의 몸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그런 순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매일매일 평상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믿음의 성도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되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반열.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원한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죠. 믿음의 분량. 우리는 말세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분량이 되도록 우리는 더 깨어 경성하고 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12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지구의 대종말과 우주의 대종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재앙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과 또 장차 있을 어린 양의 진노. 여기 16절에 보면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막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아지고 그 다음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산들이 움직이고 섬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두려울 텐데 막 기절하겠죠. 기절한다 그랬으나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절하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연적인 대재앙이 굉장히 두려울 텐데 오히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자기 위에 떨어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과 장차 있을 그 진노가 얼마나 그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능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것은 지옥불에 멸하는 그 진노. 그게 진짜 두려운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두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에 막 이 지구와 천체가 막 다 멸해지는 그런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의 진노를 받는 그 진노는 영원한 진노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깜찍한 일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벌어진다는 거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능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옥의 진노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옥의 진노.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로마의 그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진노를 더 두려워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노를 두려워할 때에 너희는 로마의 환난과 핍박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혹이라도 진노를 사는 일은 없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장차 하실 그 심판을 보면은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사실로 믿으면은 그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떠한 처분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그런 자세를 가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을 텐데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었다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너가 더 괜찮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미혹했을 때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우리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말씀을 사실로 안 믿으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덥석 따먹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실로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때에 뭘로 심판하냐면은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럼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건 뭐냐면은 뭐 이 말씀이 뭐 이렇게 뭐 정령 죽이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는데 뭐 정령 죽이겠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정령 죽는 거거든요. 먹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을 무슨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무슨 정령 죽어? 그냥 겁주려고 그렇게 한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안 갖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은 뭐 미워했다고 무슨 살인을 해. 사람이 살면서 미워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책을 펼쳐서 너 이렇게 미워했지. 미워한 것은 살인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미워한 건 살인이야. 넌 지옥 가야 돼. 아무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미워했는데 무슨 살인죄야. 미워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말씀대로 심판한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아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안 믿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 준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것들은 음행 같은 거, 뭐 우상숭배, 주술이라는 건 이제 마술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막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은 큰 죄로 여기지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뭐 투기, 이런 거는 별로 크게 안 여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동안 이 교리에 너무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교리에 많이 영향을 받았구나. 교리는 뭐냐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회개하면은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그냥 너무 주문구구식으로 이렇게 교리가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회개는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을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고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나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거든요. 돌이켜야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성경의 회개는
내가 잘못을 고백했으면 잘못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는 하지만은 개는 안 한다.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는 하는데 고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행명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펼치고 우리를 심판할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것도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서의 믿음만 생각하면은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구나, 믿음은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 이거죠. 행함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이기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 두려워하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믿으라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런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액면 그대로 믿으면은 늘 깨어 경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잘못한 걸 회개하게 되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씻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순교의 반열까지 이르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세를 만나서 정말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순교의 반열에 이르도록 순교의 자리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교하는 자의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번 사는 인생의 길, 한 번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로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순교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정말로 각오 담대하게 하사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믿음을 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의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연의 대재앙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말씀 그대로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며 주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인을 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장차 있을 환난이 어떠한 이유로 주어지는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재앙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로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환경적이고 또 여건적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우뚝 서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